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모였사오니 이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님 저희들에게 충만하며 은혜를 깊이 맛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하겠습니다. 9번 찬양입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 380장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 속에, 제한된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물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체험이 날마다 저희 안에 있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시대에 같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요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적인 경건 생활 속에서 힘을 얻고 강건한 은혜의 체험 속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남기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선한 주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이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소망하며 다름질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줄 압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체험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사명들을 일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선교에 하나님 귀한 사명을 부름받은 줄 아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시편 128편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번 주에 설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 3시가 되면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3시 풍습이 있는데 많이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음력 설이 새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음력 설이 새해가 아니고 민족 명절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 풍습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3시 풍습이 바로 세배를 가족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또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변하지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이렇게 설날 아침 세배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지만 해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이 그냥 늘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건강하세요.
올 한 해 운수대통 하세요. 어른들은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고 말도 좀 잘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늘 듣는 얘기지만 설날 아침에 듣는 말씀치고는 좀 빈약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의미 있는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지금 앉아서 차분하게 들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몇 초에 얘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냥 늘 하던 얘기를 그냥 하고 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대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덕담이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덕담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에서가 자기에게 올 축복이 야곱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나중에 와서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나에게도 복을 달라.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달라. 근데 이미 다 복을 빌었기 때문에 빌어줄 복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게 복일까 싶은 거예요. 그때 에서의 마음처럼 내게 복을 빌어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덕담을 해도 그냥 늘 하던 말,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하는 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그것이 꼭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특별한 게 없는 덕담을 나누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해 첫 마음을 가지고 세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덕담을 들려줄까? 사실 성경 자체가 다 덕담이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다 덕담입니다만 그래도 꼭 집어서 하면 저는 128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치 새해 세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덕담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뭐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사실 길지도 않잖아요. 짧은데 담겨있는 의미를 곱씹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편 128편 시작하는 성경 앞머리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알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저자를 모릅니다. 이 저자를 모르는 시편은 거의 다 고르기 이후에 기록된 찬양이고 또 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르기 이후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선민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요. 그들은 스스로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뭔가 갈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그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내가 그립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갈망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또 그립다고 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야망,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들죠.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선민이 아닌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70년이 되어서 예언대로 그들은 되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지배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이전에 그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메마르고 강박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흐름이 생겼는데 바로 절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명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 이 세 개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제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그 선민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다 상한 상태에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신앙에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그들은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이 못은 성 안에 있는 못이었지만 이 못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성 바깥에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아수르의 공격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온샘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게 될 텐데 그 샘의 근원을 없애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몰래 지하로 파가지고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히스기야 수로가 있는데 지금 가면 거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한 540m 되는 예루살렘 바위 안반을 파고들었는데 그게 수로 높이가 기온샘에서 출발해서 실로암으로 오는 그 수로의 높이가 30cm입니다. 30cm 한 요 정도의 그 수면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칼칼칼 흐르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적을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는 샘을 막고 속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게 수차가 높으면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안 나게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의 높이를 30cm로 맞췄고요. 완전히 안반을 파고들었는데 직선으로 가면 소리도 그렇고 바위에 균열도 생기니까 S자로 봤어요. 양쪽에서 파들어갔는데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 만난 그 자리에 그것을 탔던 석공들이 글을 써놓은 게 지금 유적이 발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샘의 물이 수로를 통해서 모인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는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와서 정결 씻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유적이 발견돼서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유적이 발견이 되고 그 길이 전용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길은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게 경건한 절기를 지킨 것이 못 된다 해서 실로암 못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전용 도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씻고 그 길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주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삶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자들이 있었지만 깨어있는 자들, 경건한 무리들은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 찬양 속에서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쏟아놓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 오경처럼 아니면 예언서처럼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심판도 받고 고난도 빠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을 지나서 겨울 되면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배추, 무, 그 다음에 온갖 양념을 집어넣어서 김장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서 김장 김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발효가 된 거죠. 그 원래 재료의 맛이 아니라 그 맛을 뛰어넘는 그런 맛이 생기잖아요. 시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삶이 거기에 버무러진 거죠. 거기에는 정말 충성했던 삶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심판받고 고난 속에 빠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버무러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같이 이 찬양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해준 성경이고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길에 나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담을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은 안 온 사람은 더 많죠. 태반인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거는 뭐 몇 시간이 아니죠. 먼 데서는 그야말로 몇 주를 거쳐서 성전에 왔다가 가야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모여서 신랑 모셔서 씻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자, 그래서 실제 길도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도 되어지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 이게 무슨 복이야?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도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이야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는 농사는 1년 양식인데 한 번 농사 짓고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예요. 뭐 대풍도 그런 대풍이 없겠죠. 한마디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만큼 이게 정말 복이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가 복이 그렇게 빈약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버무려진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일하지 않고 얻어들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일하는 자의 기쁨을
그것은 누리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의 고통, 일하는 자의 그런 땀만이 아니라 일하는 자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일하는 자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앞편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참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고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헛되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헛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고 아둥바둥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와 결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아서 일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신앙이 우상숭배로 빠지지 않습니다. 미혹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족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속에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고 쌓아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덕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고 받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가정입니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그건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축복된 나무,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과일, 간식거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주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양식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미리 정탐하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40일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그리고 석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한 사람이 못 두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들어오는 거죠.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자른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말하는 만큼 그렇게 탐스럽고 풍요롭다고 하는 상징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결실한 포도나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이제 한문으로 써서 그런 거고요. 원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를 그렇게 표현을 번역을 한 거죠. 올리브나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도 먹고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도 그들의 식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표현이 이해는 되는데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통지순례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겟세마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기름 짜듯 땀과 피를 흘리는 바로 그곳.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감람나무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도 옆에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내 집에 식탁에 앉은 자녀들은 바로 둘러선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 고목 올리브 나무 밑둥어리 자세히 보면 풀같이 보이는데 이게 풀이 아니고 뿌리에서 올라온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고목이 쓰러지면 이 순이 이 뿌리에서 올라온 올리브 나무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수고해서 또 심어 이제 물론 경제성을 위해서는 과수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올리브 나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생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것은 바로 자신들의 상징을, 나라의 상징을 올리브 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건 생명력이 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키워나가고 또 더 큰 나무로 자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덕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가정의 일도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결국 우리도 이제는 그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 고목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둘러앉은 자식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이것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절 6절이 있잖아요. 공동체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민이 깨져가고 이 선민회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린 만큼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유린당하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크게 지을 능력이 없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그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은 지금 지어진 성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두 가지가 울음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우는 노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유린당하고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울음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루살렘을 그들이 겪으면서 이게 나라가 서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서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에 바로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표적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에 블레셋으로부터 위에 아람, 그 다음에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미디안 사방에 있는 적들에게서 늘
기회만 되면 공격당했던 예루살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오면요 폐허가 되잖아요. 다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상하고 늘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부족해서 그럼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또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해달라 그러지만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공격당하지 않고 공격을 물리치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고 빼앗기고 끌려가고 그러면 자식의 자식이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들이 가장 염원하는 것이 샬롬,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번영을 주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면 그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덕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앞에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바가 그렇게 그들의 개인적인 삶, 가정의 삶,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실로암 못에서 씻고 성전을 향해서 같이 찬송하며 올라가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올 한 해 이 덕담이 여러분의 주어지는 은혜요 또 축복이요 그리고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새초에 새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시오니 때가 이제 새해는 지났지만 명절로 인해서 우리가 새해 쇠시 풍속으로 또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정말 이 말씀 따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걷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이와 같은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은혜의 자리에 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소망이 저희들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헌신이며 또 저희들의 결단이며 저희들의 고백이며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중심을 보시기에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앞에 드린 자가 하나님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그리고 놀라운 죄들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주여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기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인데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드렸고 선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며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주님 더욱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설 명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오고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며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좌석의 10%만 해당이 되는데 참석이 안 된 분들은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니까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고 수요 예배는 오후 4시입니다. 내일 모레 강원 서지방 정기 지방회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설날 감사 예배 순서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설날 아침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꼭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거기 순서지에 있는 걸 그냥 읽으시면 돼요. 기도도 읽으시면 되고 또 하실 수 있으면 뭐 그냥 직접 설교를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예배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이 순서지를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헌금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밤에 왔어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CCF 모임을 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모임이 어려워서 그 온라인으로 그래서 영상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대화를 하고 책 발표도 하고 나누고 하는데 끝날 때 그 소식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희 교회가 강풍으로 이 십자가 탑이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영상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CCF에서 필리핀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도 같이 이제 영상이니까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헌금 십자가 탑을 이렇게 세우는 공사 헌금이라고 보냈어요. 깜짝 놀라서 왔는데 그래도 소식을 듣고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참여해 줘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고 그래서 봉헌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큰 봉사라고 해요.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무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